죽으면 또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람으로 다시 날 수도 있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잘못된 지렁이로 태어날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잘 살아서 나중에 꼭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개로 태어나든가 지렁이로 태어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윤회설이라고 하는 이 원 역사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래서 뭐 이런 노래죠.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더 하고 싶은데 절제를 해야 되겠어요. 자, 이제 그 대신 반면에 기독교 역사가는 시작과 끝이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창조의 시작이 그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창조의 끝이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재림이 인류의 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끝날 날이 있을 때 끝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종말론적 의미에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에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인간이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을 수 있는 최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최악의 말씀. 이 최악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어요. 마지막 심판날에. 근데 주님이 너 나 모른다. 이 말 듣는 것은요 정말 무서운 징벌이고 무서운 저주예요. 너 모른다. 내가 교회 나왔는데요? 나 몰라. 이 말 듣는 것이 우리 인생 일생일대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저주 중에 저주다라고 하고 무서운 형벌의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모른다고 그랬을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주님을 도무지 알지 주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너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라. 내가 떠나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태초부터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에 태초에 뭐가 있다고 그랬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계셨던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그 이후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와 성령이 충만하더라. 근데 그 말씀인 주체이신 예수님이 여기 보면 1장 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1장 3절에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누구냐? 곧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샅샅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것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우주의 세계를 전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인간을 모르실까? 예수님은 인간을 다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니까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너 모른다.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안다고 그랬어요.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전능하신 바로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 중에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사람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난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보면 누구를 모른다고 그랬을까요? 누구를 모른다고 하냐면 22절 보겠습니다. 여기 왜 있어요? 자,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뭘 쫓아내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일을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들이 주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이들은 주님을 알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내고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런데 이 주님이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모른다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심판 앞에 딱 섰는데 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서워요? 자, 왜 그 사람들을 모른다고 그랬을까요? 말씀을 살펴보면 구원받지 못한, 정말 마지막 심판 앞에 설 때 구원받지 못할 심각한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 말씀을 살펴보면 천국에 들어가야 될 근거를 이들은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신들의 행위를 먼저 본 거예요. 자신들의 행위. 아까 뭐랬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바로 구원받을 근거를 자신의 행위로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당연히 내가 천국에 들어가겠지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행의 그들의 행위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고, 구원받은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행위를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같이 더러운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죠. 행위의 무게를 따진다면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도 훨씬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심각한 문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들의 행위를 뭘로 본 거예요? 불법으로 본 거예요. 불법으로 봤기 때문에 내가 널 모른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모하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야기하는 말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을 얘기할까요? 누구를 얘기할까요? 마이크를 잡으시면, 밑에 잡으면 노이즈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마이크를 잡으면 노이즈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이 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 했던 대상자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자, 마태복음 7장 10절에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그랬습니다. 자, 거짓말하는, 단순히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선지자가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거짓말하긴 거짓말하는데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워서 거짓말로 자기 사리 사욕을 쫓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 하면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명예, 사사로운 그런 사리 사욕, 이득을 취해서 자기의 추종 세력을 만들어서 자기의 왕권의 권위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냐면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섬기셨어요. 뭐까지 섬겼습니까? 십자가에 자기 몸을 다 내어 던져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주님은 섬겼어요. 뭐까지? 피와 살과 아낌없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예수님 다 쏟으셨어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빙자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고 자기 명예와 자기 사리 사욕을 쫓아서 거짓말로 누구의 사람을 만들어입니까? 전부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만들어놓은 그 틀 아래 사람들을 가둬놓고 사람의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빙자해서 삥 뜯는 사람들을 바로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곁을 떠나가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하셨던 이야기와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도요 광명한 천사로 둔갑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것을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의 뭐로 둔갑한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거짓 선지자들이 심지어 사람들 앞에 뭘 토해내냐면 하늘에서 불을 땡겨서 불로 싹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이 땅에 내려오도록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13장 13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뭐라고 합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뭘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 땅에서 이 땅에서 내려올 정도로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능력을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누구의 힘입니까? 사탄의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심판 앞에 섰을 때 있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급한 일이 뭘까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 챙기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재물 모아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이쁜 것 이렇게 잘 다듬고 막 만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몸매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아무리 재물 많고 아무리 온 천하를 얻어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땡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뭐냐면 그 인간이 구원받는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이 무엇으로 주의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것은 무슨 바꿔서 말한다면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떠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정말 내가 많은 것을 천하고 온 천하를 다 호령하고 나서랬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 떠나갔을 때 내가 누구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온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일지라도 그 인생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만일 오늘 이 세상에 만일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어야 될 줄 믿어요. 그렇다면 아까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가요.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선언한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주님이 아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 안다. 누굴까요? 내가 너를 안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근데 지금 안다고 그랬어요. 그 주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의 10장 27절부터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요?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을 알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아는 자는 누구냐면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다른 잡소리 듣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주님이 아시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 아는 사람 돼야 돼요. 내가 너 안다. 너의 고통과 너의 눈물과 너의 아픔도 안다. 얼마나 수고했느냐, 믿음 지키려고 얼마나 수고했느냐, 이 믿음 지키려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느냐, 이 믿음 지키려고 얼마나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느냐, 내가 너 안다. 그거는 끝난 거예요. 아무리 온 천하를 안고 온 천하를 다 호령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영생 얻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인생 끝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날 내 생명 끝날 때까지 주어진 기회에 여러분,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도 다른 이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외에 누구도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인생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내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 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양들이 그렇다면 특징이 뭘까? 양의 특징. 양의 특징은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지도자, 교만한 유대인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앞세워서 결국 자기의 사리사욕을 쫓아요. 그런데 주님의 양들은 특징이 바로 뭐냐면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주님의 음성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이게 바로 양들이에요. 돈이나 명예나 공로나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선물인데, 영생을 선물인데 내 노력에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늘 얘기하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아마 수천 번도 더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노력과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믿음이 먼저일까요? 은혜가 먼저일까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너에게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했어요. 아멘. 그렇다면 이 주님이 주신 영생의 선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그 죄값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시지요. 그 위에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받을 수밖에 없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전부 다 갚아주셨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영생의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으로 구주를 영접할 때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느니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미 옮겨졌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시급한 게 바로 여러분 구원관이에요. 이 구원관 흔들리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에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서 눈 뜰 수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 오늘 밤 이 세상에 떠난다면 천국에서 눈 뜰 수 있습니까? 할 때 글쎄요, 못 가요. 자신이 없어요. 못 가요. 네, 갈 수 있습니다. 내 공로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때, 그때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실패하지 않고 당당하게 핍박받으면서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글쎄요, 자신이 없어요. 실패, 패배의 쓴자를 마시면서 이 땅에서 부끄러운 흔적만 남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밤 이 세상에 떠난다 할지라도 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하게 대답할 수 있을 만한 확신하는 구원관이 있을 때, 이 사람은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믿음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너 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지적 동의가 아니라요. 단순히 지적 동의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세종대왕도 이순신 장군도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여러분, 세종대왕 실질적인 인물이었죠? 기억, 니은 모르세요? 그렇게 만드신 분 아시죠? 실질적인 역사적인 인물이죠? 이순신은요? 실존 인물이죠? 이거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단순히 지식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을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 교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이 어디서 주워 들었고 어떻습니까? 개똥 철학을 들어가지고요, 그 성경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스님들도요, 여러분들도 성경 더 많이 알아요. 더 많이 읽고요. 그런데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믿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사탄도 하나님을 알고 떤다 그랬어요. 사탄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지식적인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귀신은 단순히 지식적인 그런 동의에 불과했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알고 교회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그거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다, 이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직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마음속에 문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너 모른다.
이거는 바로 지금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 앞에 섰을 때 이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고 주님 앞에 가자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지적 동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조건은 일시적인 현세적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생각을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실제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물어보면,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건강의 문제나 재산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 같은 일시적인 현세적인 일들을 위해서만 예수님 믿고 그를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해결돼 안 되면 뭡니까? 사람들은 믿어봤더니 이게 그랬더니 그러고 하고 가는 거예요. 믿어봤더니 별거 없네, 별거 없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골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현세적인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단순히 지식적인 믿음 가지고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믿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땐 넌 모른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가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그에서 뭐가 나와요? 두 가지 고백이 나와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나 같은 것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나에게 손 내미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한편으로 죄송하고, 내 꼬라지를 보면 죄송하고, 하늘을 쳐다보면 감사하고, 나보고 죄송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감사하고. 닭인가? 닭도 한 모금 마시고 오 하고 감사하잖아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 참 믿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손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양쪽에 무거운 짐이 눌려 있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한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가 있어요. 그런데 의자가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무거운 짐을 그대로 안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몸에 그 의자를 맡기고 그 의자에 앉으면 그 안에 쉼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나의 모든 죄를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나도 그 부활의 산 소망이 되었으므로 나는 이 은혜를, 이 말씀을 내가 믿고 그분을 받아들입니다라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누군가가 만약에 오늘 밤 이 세상에 떠난다면 천국에 눈을 뜰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내 꼬라지를 보면 못 가요. 내 꼬라지를 보면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갈 수 있어요.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공도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했을 때, 그때 너 안다, 손 잡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너 몰라. 주님 알아요? 몰라. 난 모른다는 거예요. 내 능력을 행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잖아요. 귀신도 내쫓았잖아요. 능력도 행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심판이냐 구원이냐, 여기 둘 중에 하나 결정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합시다. 오늘 이 밤에
잘 주무실 수 있는지 확신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십시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당신이 오늘 밤 이 세상에 떠난다면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런 거 왜 물어봐요. 성질나게. 여러분, 찬양하십시다.